5월 4일 맥주의 성경읽기 민수기 11장, 시편 48편, 이사야 1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 전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사야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사야서는 우리 1장 1절에서 보듯이 유다왕, 남쪽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보니까 우시야 왕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까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전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전했는지 보시면 이사야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체적인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을 보면 이사야에서 전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요. 특별히 이사야 1장을 보면은 더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전체적인 이제 개요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위에 있는 아람이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공격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때 아하스 왕이었는데 굉장히 두려워 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위기 상태가 왜 왔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은 어떤 당시에 있던 나라의 큰 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하신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 올 것이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공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들이에요. 저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인 위기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해주신 말씀들이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제 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도울 것이다. 이 일들이 왜 왔는가? 죄 때문에 왔으니 회개하라. 그런 말씀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도 많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장 말씀을 이제 볼 텐데, 1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전체 이제 분위기를 또 알 수가 있죠. 자, 1장 2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 3절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 생명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함께 오셨건만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사를 모르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 마음이 전부 우상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으로부터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이사야,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겠습니까? 환란이 오는 거예요. 아람도 오고 막 아수르도 오고 바벨론도 그래서 오는 거라고. 다 이런 문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함과 그래서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걸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실 수 없죠. 다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근도 오는 것이고 전쟁도 나고 그래서 오는 거라고. 그 정신 차리가 그 사사기도 우리가 보지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모압도 오고 암몬도 오고 뭐 에돔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가 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매를 맞으면 정신을 차리고 빨리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정신을 또 못 차리면 정신 차릴 때까지 매가 점점 거듭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사사기, 열왕기 계속 반복이 돼요. 특히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아하스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때는 정말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의 왕들이 그러니까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이 정말 우상 숭배 깊이 빠졌던 왕들이었어요. 백성 전체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도 보내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하스 왕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연합군이 막 공격을 하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아 폐역을 거듭한다고 하는 것이 폐역하고 또 폐역하고 매를 또 맞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 머리라고 하는 게 생각 아닙니다. 생각이 전부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듭되는 환란 속에 마음은 피곤합니다. 힘든 일들이 거듭거듭 닥치니까 힘들어요.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하고 터지고 그 위에 또 터졌는데 또 그 위에 또 맞아. 새로 맞은 그런 흔적들 뿐인데,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약으로 부드럽게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으니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거듭거듭 맞은데 또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을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아버지시잖아요. 멸망을 향해서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 예배는 또 드려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가 이제 BC 한 700년경이면 그 모세 시대가 BC 1400년경이잖아요. 그 700년 전에 모세 시대로부터 그 아론 대제사장도 세우고 성막도 세우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에 대한 법도를 배웠잖아요.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면 소제를 드리고, 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다 보면 속죄, 번제 이런 양이나 소를 염소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다 돈 드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한 마리씩. 그렇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잘못하면 회개를 진실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양을 데려가서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실한 회개도 없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재물을 들고 가다 보니까 어디 싼 거 구해가지고 비루 먹은 거, 눈 먼 거, 다리 하나 쩔뚝거리는 거, 싼 거 이런 거 구해다가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회개도 없이 큰 속죄제사 드린다 그러고 가져오니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면 첫 예물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감사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충 그냥 이래 하잖아요. 좋은 거는 빼놓고.
그런 예물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고. 그 기도한답시고 하는데 다 형식적인 기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안식일과 대회, 안식일은 이제 우리 주일이죠. 주일날마다 그렇게 모이고 대회, 뭐 큰 집회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과 아울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도 하고 하는데 형식적인 거죠. 마음은 없이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옛날 습관대로. 그렇게 하면 진실로 회개를 하고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 예배는 드리지만 악은 악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형식적인 이거 정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쾌하고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내게서 가리고 기도하는 폼이기도 하고 찬양하는 폼이잖아요. 그죠? 손 들어서 하는 게. 손을 들 때,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겠다. 보기 싫다 하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마음과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내가 너희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 너희 예배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괴롭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런 구절도 나와요.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 형식적인 예배 정말 괴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나오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너희 죄를 진실로 좀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부터 돼야 되는 것이죠. 죄를 품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예물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와서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무리 죄가 커도 괜찮아. 오래돼도 괜찮아. 진실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내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지금은 기근도 나고 전쟁도 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하면 칼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좀 제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당시 이 아스왕 시대, 요담왕 시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던 그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안타까운 이 설교였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1장부터 6장까지 가득히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요담 왕, 아스 왕 말씀은 뭐 십수년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아요. 왕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그게 이제 7장부터 또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한 내용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쫙 이렇게 뭐 사실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가면 믿음 좋은 왕이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왕이 나서서 이 나라를 우상 다 때려 부시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그런 이제 참 신앙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죠.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긴 이 사역 끝에 나타났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25절에 1장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 손을 그 앞에 보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 손을 너희들에게 돌려서 너희 찌꺼기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더럽혀진 그런 것들 잿물로 양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 혼잣물 마음이 정말 청결해야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뭐 이웃을 미워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런 것들 다 청결하게 하겠다. 혼잣물을 제하해버리고 그리고 26절 내가 너희 재판관들을 처음처럼 너희 모사들 본래처럼 회복할 것이다. 그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처럼 그리고 나아가 다윗 시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때 시대처럼 다 제대로 좀 나라를 회복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릴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 얼마나 참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 시대,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래 다시 그 회복될 것. 지금은 도대체 뭐 창녀같이 막 간음하고 더럽혀져 있다고 하는 그런 탄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이제 결국은 저기 보면 양잿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 사용하면은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죠? 양잿물이 그렇잖아요. 잘 사용하면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혼잣물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은에 찌기가 섞인 은과 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런 탄식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은에 섞인 찌기를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결국은 불로 녹여가지고 이 찌꺼기를 제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같은 연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기근 환란을 통해서 결국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매가 아니라 이 불과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영적으로 있는 찌꺼기들, 혼잣물들을 제거되어야 다시 정결하게 되고 그래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라고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 불가피한 불과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환란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1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다 준비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요. 성막 다 짓고 제사제도 배우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 출발하는 장면이. 근데 보면은 백성들 속에 죄악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민수기 11장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찌꺼기들 이런 걸 우리 속에서 제거를 해야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실패했나? 시편 48편, 이사야 1장 오늘부터 보시고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이 선지자의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환란의 불가피함,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음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죠. 말씀을 직접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